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인간 구원에 대한 이 내용들을 성경에다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의미를 다 우리에게 해석하여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파되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내용들을 잘 깨닫고 배워서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내용들을 언약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강해를 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를 잘 깨달아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을 받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3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대에 한 말씀이 많은데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21번째 시간입니다. 언약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곱 번째 솔로몬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72편의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신학자들 간에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거 보면은 다윗의 저작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도 시편 72편 앞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작품인가, 누가 기록을 해놨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단정을 못합니다. 저는 그냥 솔로몬의 시라고 간주를 해서 이것이 솔로몬의 예언이다. 그러니까 너무 저작이 뭐 솔로몬이냐 다윗이냐 거기에 관점을 가지 말고 그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만족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예언은 특이하게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의로 평강을 주실 것. 솔로몬은요 예수님이 주의 백성에게 의로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시편 72편 2절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한다. 저가 이제 예수님이죠. 항상 성경에 나, 너, 그, 저 이렇게 앞에 누구라고 밝혀지지 않고 말씀을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냥 너, 그, 저, 나 이래도 알아들어요.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뭐 너라 그러든 저라 그러든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 판단한다 하는 거. 의로 판단하는 게 뭐예요? 의로 기준을 삼아서 판결을 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받으면 뭘로 판단을 해요? 우리가 의롭게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걸 뭐로 판단해요? 심판 대 앞에 서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뭐로 판단하냐고. 우리 행위로 판단해요? 우리 행위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면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 판단해요. 의. 그 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의롭게 되고 안 믿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네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동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지금 솔로몬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이런 예수를 믿으면 의로움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네가 예수를 믿었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뭐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살고 말씀을 잘 지켜서 죄를 안 지어서 그거 안 따져요. 그건 상급에 이제 필요한 거지.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을 주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는 천국에 가는 거고, 의롭게 되지 못한 자, 예수 안 믿는 자는 불신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불의하게 된 자는 지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72편 3절에도 똑같이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의로 백성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지. 뭐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 그렇게도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게 되는 건 예수님의 믿음, 공로, 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 이 세상에 살 때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의로 판단한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될 걸 예언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솔로몬은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2절 13절. 저는, 예수님이죠. 저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의 목숨,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목숨을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 생명이라는 거는 영생을 말하는 거죠. 궁핍한 자. 뭐 궁핍하니까 먹을 게 없어갖고 굶어 죽는 거를 구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항상 그 생명을 준다 그러면은 영생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시편 133편에 뭐라 그래요? 거기에 1절부터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하는 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봐보세요. 예수님 말씀할 때 우리에게 뭘 준다고 약속을 합니까? 세상 복 준다고 약속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 복이 뭐라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뭐, 아우 뭐 여기서 장수를 주고 부를 주고 이래 주냐 그랬더니 천국이 저희 것. 천국 가는 게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생복을 약속하는 거지. 예수님은 궁핍하고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죄인임을 아는 자,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불평등하고 불의한 세상을 보고 의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이 건설되기를 바라는 이런 자들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준다. 그게 바로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고 도움이 없는 자, 가난한 자 건진다 이런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이 사회에서 돈 벌고 권세를 갖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직하고 정말 선을 행하고 이래갖고 잘 사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네. 법을 피하고 남을 억압을 피해를 입히고 거의 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거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대개 보면 이 돈 많이 든 사람들 봐보세요. 남의 거 착취하고 뭐 손해를 입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지. 정말 정직하게 갖고 돈을 버는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가난한 자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불평하고 약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라는 건 얼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세상에 가득 차고 평안이 유지된 그런 세상이 좋겠다 그러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자에게 영생을 준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편 12편 4절에 뭐라 그래요?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해 준다 그러잖아요. 신원이 뭐예요? 원통함을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거를 똑바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냐 이런 얘기예요. 북한에 지금 예수 믿는 자 그래갖고는 그 정치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왜 그 사람들이 거기 갇히냐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걸 언제 갚아주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갚아주는 게 뭐예요? 얼른 정치수용에서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오게 하냐고. 예수님 오셔야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언제 그거를 우리에게 갚아준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갚아준다 그러잖아요. 세상 끝나면 갚아준다고. 계시록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 하시겠나이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죽는 이 억울한 심판, 억울하게 죽는 걸 언제 하나님이 갚아줍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어라. 참으라 이런 얘기예요. 저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 세상에는요. 순교자가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참 세상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순교자를 이런 걸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 이런 순교자가 안 생기고 좀 평안한 세상이 오겠습니까? 좋은 세상이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언제 이 땅에 순교자가 없어지느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보면은 참 순교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72편 14절에 저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한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도를 신원해 줄 것이다. 예수님이 신원해 줄 것이다. 이런 거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예수님이 성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하는 거를 여기 예언을 해놨어요. 시편 72편 14절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서 구출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종 제도가 있었으니까 종으로 잡혀왔잖아요. 그럼 스스로 종에서 못 벗어나요. 어떻게 벗어나냐? 어떤 사람이 보고 그를 돈을 주고 사서 방면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출해가느냐? 이 죽음에서. 그래서 죽고 저주를 받고 이런 데서 어떻게 구출해가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죄에서 용서를 해주고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의 영생 문학을 줄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마귀의 종돼서 죽어야 될 사람들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속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여 죽으실 걸. 이것을 예언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영생을 주실 분이시고 또 가난한 자 성도들의 그 원통함을 신원을 들어주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구속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이런 구주다 이런 얘기죠. 솔로몬은 그거를 예언해 놓았던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솔로몬은 예수님의 이름이 영구해질 것을 말씀하시고 영생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예언을 해놔요. 시편 72편 17편.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구해서 해와 같이 영구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이름이 영구하잖아요. 영원하잖아요. 만왕의 왕으로서 천국을 다스리고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한 다음에는 신천지가 생긴 다음에 하나님의 옆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그 주의 이름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게 세상 복이에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받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 복을 주실 그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영생 복을 주실 그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다 똑같은 이런 말씀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복은 영생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의 이름이 영구해 주실 것, 영생복을 주실 구주다 하는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솔로몬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시편 72편 6절.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라. 예수님이 비처럼 말이죠. 땅에 내린다. 이게 재림이잖아요. 땅에. 구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예언을 해놨고 예수님이 승천을 예언해놨고 다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심판을 하고 천년 동안 다스리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치고 또 성자는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므로 성부가 만유 안에 거하시도록 이렇게 함으로 구속 언약이 성취된다는 그 말씀대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역사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강림은 내려온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 내려오잖아요. 태어나시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 그걸 초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시려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시고 보라 하늘에 올라가셨어. 하늘에 계시니까 또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게 재림이에요. 두 번 임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은 두 번이에요. 초림, 재림. 초림 때는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늘에서 뭐를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수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수가 다 차면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모아놓고. 그래도 믿는 자는 의롭다 해서 천국에 보내고 안 믿는 자는 죄가 있으니까 지옥에 보내고. 그래서 이제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동안 다스리면 땅을 다 없애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해서 악인들 다 지옥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천신지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천신지에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재림이라는 거는
반드시 천국의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인 거예요. 솔로몬도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솔로몬은요 천년왕국을 예언해 놨어요. 이 솔로몬의 천년왕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천년왕국을 예언을 해놨고, 그런데 솔로몬이 또 자세하게 예언을 해놨어요. 시편 72편 5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천년왕국을 쭉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얘기를 하면서 해가 있을 동안에 두려워하고 달이 있을 동안에도 그리한다. 응? 무슨 얘기냐면은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그러면 해와 달이 없을 때도 있느냐? 성경에 없을 때가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신천신제가 되면 달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니까, 처음 하늘이 지금 우리 지금 현 지구 체제잖아요. 지금 해가 있고 달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면 해와 달이 다 없어지는 거지. 신천신제 가보면 해와 달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되는데 무슨 해와 달이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있는 거는 이 세상 천지 이 지구 체제, 현 천지 우주 체제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2편 5절,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달이 있을 동안에 그리한다는 거는 해와 달에 있는 이 현 지구 체제, 우주 체제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섬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천년왕국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은 천년왕국 마지막에 해와 달이 없어진다, 현천지 이게 없어진다고 말을 하고, 신천지에는 해와 달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해가 있고 달이 있을 동안이 있다, 이 동안에 예수님을 섬기며 두려워하게 된다 하는, 예수님의 왕국이 성취된다 하는 이걸 이루려고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해와 달뿐만 아니라 땅을 얘기를 하네요. 예수님이 다스릴 땅을 여기 얘기를 해요. 저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린다. 예수님이. 아까 예수님이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또 그 영토를 얘기를 한다고. 바다에서 바다, 강에서 땅끝까지. 그럼 뭐 새로 만드는 세상에는 뭐 바다가 없고 강이 없냐? 이러는데, 그 뒤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고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여러분, 다시스라는 지역과 스바와 시바, 이 지역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신천지를 만들면 스바와 시바 지역이 있고 다시스의 섬이 있어요? 지금 이 다시스와 스바와 시바는 지금 현천지에 있었던 그 지역 아니에요? 그 스바와 시바는 다시스가. 옛날에 그 사도시대 뭐 보면 나오잖아요. 구약시대 그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거기. 그게 현천지에 있는 지역의 이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물을 드린다고,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은 이 지구에 세워진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솔로몬이 천년왕국을 예언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지구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을 솔로몬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시스, 스바, 시바 이런 것이 존재하는 땅에서 예수님이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하고 달이 있을 동안에 다스린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구에 건설된다, 예수님이 세우는 왕국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도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 애국강에서 유브라데까지 준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유브라데강과 애국강이 지금 현천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지명 이름 아니에요. 그걸 영원히 준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영원히 주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자손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내 자손이 단수로서 예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약속의 땅을 준다 하는 거를 예수님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지구가 누구 거가 돼요? 예수님의 거가 되잖아.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이잖아.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부터 애곡강까지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편입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지구 천지가 전부 다 천국에 편입이 되잖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니까. 게다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애곡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을 준다는 거는 이 지구상 위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준다 그러니까 천국이 건설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직까지 하나님이 애곡강부터 유브라데를 예수님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직 여기를 통치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하셔서 이제 거기를 통치를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시편 72편 11 만왕이 그 앞에 보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이 언약을 해석을 하면 여봐라 지금도 왕 중에 예수님 앞에 부복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 이 말씀이 지금 현 지구가 운영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왕이 있을 것이다,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일부가 있을 것이다, 그걸 예언하는 게 아니라고요. 만왕이 그 앞에 다 부복을 하고 열방이 다 그를 섬긴다고요.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왕이 다 예수님 앞에 부복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왕이라 그랬으니까 꼭 왕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제라든가 총리제가 있다고 칠직에 정치 지도자가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부복을 하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밖에 더 있어요? 몇 나라가 되겠어요? 뭐 미국도 그래도 믿는 왕도 있고 안 믿는 왕들 거짓으로 그냥 성경에 놓고 선수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안 믿는 사람도 태반인데 말이지. 뭘 만왕이 그 앞에 부복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요 지금 시대에 예수 믿는 이 시대에 를 예언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릴 때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한다고요. 열방이 다 섬기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의 정치 체제는 만왕의 왕으로 명목적으로는 예수님의 나라지만은 거기에 각 나라는요 왕들이 또 따로 있어요. 다스리는 직접 통치를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왕이 다 예수님 앞에 부복을 하고 열방이 다 그를 섬기는 거지. 어떻게 이 세상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만왕이 다 예수님 앞에 부복을 하고 열방이 다 그를 섬깁니까? 아니 지금 현재 기독교가 많이 전도가 된다 그래도 불교 믿는 사람 뭐 천주교 무슨 뭐 회교 뭐 잡신 섬기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어떻게 만왕이 다 예수님 앞에 부복을 하고 열방이 다 그를 섬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 복음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렇게 된다 하는 그 천년왕국의 정치 체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그래서 얘기하잖아.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그를 주려 한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그동안에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이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다시스 뭐 스바 이런 왕들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만왕들이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열방이 다 그를 섬기는 이런 복락의 시대가 온다. 그게 천년왕국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솔로몬이 예언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예수님이 원수를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시편 72편 9절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티끌을 핥는다. 땅속에 이제 머리를 조아리면 이제 뭐 티끌을 핥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땅으로 들어가는 거. 원수들을 티끌을 핥게 될 것이다. 원수가 뭐
사람만 원수입니까? 원수 마귀 사탄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는 원수들은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티끌을 핥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안 믿는 자는 다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티끌을 핥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귀는 어떡합니까? 잡아갖고 무저객 속에서 천년을 가두잖아요. 이게 티끌을 핥는 거예요. 원수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이 뭔가를 다 이렇게 밝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3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는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보좌에 앉게 되고 오른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에 상속하라. 그래도 천국에 들여보내고 악인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보낸다고 왜 그 말을 하십니까? 이게 원수를 티끌을 핥도록 이렇게 한다. 고통을 준다고요. 그걸 예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천사가 마귀를 잡아다가 무적의 성에 천년 동안 감금한다고 왜 그 얘기를 나옵니까? 원수들이 티끌을 핥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원수들이 티끌을 핥게 된다고 솔로몬이 예언했지만 이 말씀이 어디하고 또 연결이 됩니까? 아담 언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여자 여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대로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다스리는 기간에는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72편 7절. 저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기간에는 평강이 지속되는, 그러니까 복락의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현 천지가 유지되는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게 천년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르다. 달이 다 없어져 버리면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잖아요. 저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려다. 그 기간은 해와 달이 있는 기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해와 달이 있는 기간은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 기간은 천년이다 하고 말을 하는 거고, 다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의와 평강이 흥황한다. 그래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흥황하고 평강이 풍성하며. 여러분 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이거를 예언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세상에 무슨 의와 평강이, 세상에 무슨 의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고 맨 불의가 가득 차고 말이죠. 평강? 그래 예수 믿어 그래 평강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세상을 보고서도 여러분들 걱정 근심이 없다는 사람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5년 동안 공산주의 그거를 이 나라를 공산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날뛰면서 그 하는 그 정치적인 그 선동 이런 걸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큰일 났다. 공산주의가 되겠구나. 야,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 신앙생활 못하고 우리 자손들도 지옥에 갈 텐데 북한에 뭐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믿으면 정치 수용소에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이런 날을 주어질 텐데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요 이 5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얼마나 이 나라가 정말 공산주의가 되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평강이 이루어져요? 5년 동안 평강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어요? 촛불 그 집회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구호대로 이 땅에 평화가 가득 차고 공평과 정의로운 이런 잘 사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태평스럽게 아무런 그런 걱정도 없이 잘 살았냐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의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천국이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평강을 누리고 삽니까? 예수님이 주겠다는 평강은요, 영적인 것으로도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거야. 하늘나라. 이 세상의 평강을 누리는 거는요, 천국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가 평안하라라는 거지. 우리의 삶은 바깥으로는 전부 다 아버지 환란이 환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깥은 전부 다 환란이라고. 어떻게 평강을 누립니까? 이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심령의 평안이 있는 거지. 그리고 솔로몬은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기간에는 산꼭대기에도 화공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편 72편 16절. 산꼭대기 땅에도 화공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의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산꼭대기, 지금 산꼭대기 이런 데도 화공, 그 열매 맺히는 그 작물들, 이삭으로 쌀, 보리, 밀 이런 것 전부 다 이삭일이 있잖아. 이삭에 달리잖아요. 그걸 화곡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산꼭대기거든요. 산꼭대기? 쉽게 생각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산꼭대기에 그 작물을 심으면 거기에 그 화곡이 열립니까? 빙하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열매가 레바논처럼 흔들리고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뭐 조금 생기는 게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다스린 기간은 이 땅이 높은 데가 낮아지고 하여간 기후도 온화하게 돼서 말이죠. 이 화곡, 이 사람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게 갈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지형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형적인 변화. 이 천년왕국에는 기후도 온화되고 지형도 변화가 되고 식생, 식물 이런 것들이 산에도 자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섬이 떠나가고 이런 지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란 기간 동안에.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사막에도 물이 흐르게 되고 꽃이 피게 된다고. 이사야 3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팥과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사막이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에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장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에 그렇게 된다고요.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 물이 솟아나는 원천이 된다고요.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여러분 지구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다 변해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요, 지금 하루 비치는 그 일조량이 7배가 되잖아요. 그 밝기가, 달의 밝기가 햇빛이 되는 거고, 햇빛의 밝기처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햇빛의 그 밝기가 7배가 되잖아요, 7배가. 아주 그게 나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온화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도 화곡에 맺힌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먹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봐보세요. 이 지구를 짱덩어리를 놓고 봐보세요.
바다 다 차지하고 육지라는 건 맨 산이잖아. 사막하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몇 퍼센트요? 70%요. 몇 퍼센트요? 제가 이제 잊어버렸네, 그것도 다. 전부 산악이잖아요. 네? 아니, 평야가 얼마나 되냐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농사가 안 되고. 천국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솔로몬이 예언하는. 그래서 솔로몬의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천년왕국 시대,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시대를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는 해와 달이 있는 시대에만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이 땅, 지구 위에서 건설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릴 때는 이 세계, 이스라엘 땅은 사도들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또 왕이 세워진다, 이거 왕이. 그래서 만왕이 예수님 앞에 부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4절에 뭐라, 24절부터 6절까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그러잖아. 예수님도 왕이고, 예수님은 천국의 원들자니까 왕이고, 그거를 실무를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만왕. 여기서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어떻게 세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는 달이 있을 동안에, 천지가 있을 동안이다.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도, 지형이 다 변해서 산꼭대기에도 화곡이 맺히는 이런 온화한 기후, 그런 환경이 된다. 여러분, 뭘 꿈같이 생각을 하세요. 에덴 동산이 그랬잖아. 에덴 동산에 뭐, 거기에 먹을 열매로 가득 찼잖아요. 그게 저주를 받아가 거기에 엉겅퀴가 나고 이러는 거지. 에덴 동산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때가. 산꼭대기에도 화곡이 열리는 거예요. 사막이 어디 있어요? 다 초원이고 풀밭이고 농사를 지면은 작물이 되는 이런 곳으로 변하는 거지. 이거를 솔로몬이 예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솔로몬 예언의 요약. 그래서 이 시편 72편에 기록된 솔로몬의 예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를 주실 것이다.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를 예언을 했고, 영생을 주실 것이다. 성도들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천국에서 신원해 주는 거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영원하고 그분은 영생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천년왕국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현재 해와 달이 있는 동안 지구를 다스리고 왕의 왕이 다스리는 이 지구에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그래서 산꼭대기에도 화곡이 맺히는 이런 나라를 예수님이 건설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솔로몬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서 천년왕국을 얘기할 때 이 지구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될 것이고, 그때 수명이 이사야 예언대로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땅은 사막들이 변해서 뭐 원천이 되고 물이 솟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은 복락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천국 꿈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이 땅에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이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들을 참고 이겨나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천국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천국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계시를 하여 솔로몬이 성경에 기록된 시편 72편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도 만왕의 왕이지만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을 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도록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그걸 또 여러 선자들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씀하시고 계시록을 통하여 이 내용의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예언을 하시오니,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가야 될 의와 평강이 가득한 영생으로 가득 찬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약속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거룩하게 살며 복음을 전하며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